자,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요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암송 누구예요? 진순학 권사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 가장 짧지만은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지 않게 되고 약간은 거칠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D 한 65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다음 그 즈음입니다. 네로 황제와 그 즈음으로 박해가 심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성전이지만은 여전히 그 신앙의 뿌리와 근거지가 유대교에 이렇게 두고 있게 되었던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고난의 끝에도 그래도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눔과 성찰의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각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독특한 시각과 신학과 서술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해 설명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인간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 각 복음서의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 지난주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시게 되었죠? 거기에 강조점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게 되었던 그 기적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보는 시각과 안목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독특한 시각과 신학과 서술 방법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흔히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먼저 답이 나왔네요. 요한복음을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헬란말을 할 줄 아는 비교적 상당층의 이렇게 지식층을 향하여서 전하게 되었던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그 예수예요.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각각의 시각과 신학과 서술 방법으로 다르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복음서가 한 권이면 편하겠어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대답이 있죠.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다녔을 때 국정교과서는 하나가 아니라 4종류가 있었고 어떤 해에는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과서도 보고 이 교과서도 보고 교과서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들을 다 캐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 열차에 대하여서는 똑같은 구원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과 서술 방법이 제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죠. Such a nice man. 괜찮은 쿨한 분이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Jesus is my savior,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죠.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가 똑같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다 말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풀어주게 되고 그냥 기억나게 되고 하면 그럼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절대 복종을 요구할 때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문화에 대하여 대항하였다. 현재 나에게는 누가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리게 되었듯이 AD 65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가 네로 이후이고요.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3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고 황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강요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 아들 되십니다. 요새 참어머니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참 아들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대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누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요새 내가 좋아하고 흉내내며 따라가고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삶을 소비하고 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맞죠? 예,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와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식일 제도를 비롯한 모든 제도를 인간적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해도 된다는 말인가?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줘요? 사장님이요. 예, 안식일을 안 주고 이렇게 안 줄 뿐만 아니라 일을 시켜먹고도 막 이렇게 떼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장님이요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인데요, 한국에서 나오게 되었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장님 나빠요. 이게 누구가 동남아시아에서 오게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장님들을 향하여서 사장님 나빠요 그랬던 그 유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개그맨이 이렇게 흉내내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표현이고, 올 초에도 한번 그랬죠. 그 어떤 전라도 어디인가에서 벽돌 공장에서 어디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하나를 내배다가 이렇게 싸갖고는 지게차로 왔다 갔다 놀리고 조롱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이 올라오게 되니까 창피하다고 이렇게 그 사장에 대해서도 그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하게 되었고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되었던 것은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게 되면은 내 편안하고 내 위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그냥 교회는 스킵하게 되고 내가 그냥 다 예수 잘 믿고 가서 얌전하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평강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쉬고 내 편한 대로 살다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내 중심의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때를 기다리셨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게 되었죠.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앞장서거나 이렇게 나서거나 막 사람들이 옹이하려고 할 때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도망가시고 피신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때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다리시며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인내와 소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잘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올라 그러나 보다 그럽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올라오는 날이 흐릴가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천기를 구별하게 되면서 자연의 만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게 되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게 되고요. 말씀이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내게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요. 기도는 내 신념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택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다이렉트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감동을 주셔서 동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시며 거기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 법사 찾아가면 돼요? 아니죠. 예. 신앙의 선배들, 멘토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이라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와 좋은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고민과 선택과 기로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좀 이따가도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인식하는 것,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예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여서 초대교인들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게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저 조중국 땅에서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책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게 되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서 주막집에서 도배를 하였죠. 도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었던가 그런 걸로 기억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소위 말하게 되는 야소교에, 예수교를 야소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야소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하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렇게 복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하려고 하게 되었던 선한 마음에 대하여서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장과 고집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보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 그래서 깊이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성찰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나는 제자의 모습, 혹시 천재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 다른 야망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제 마가복음 2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가복음의 끝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몇 장 몇 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몇 장 몇 절까지 있다고요? 20절, 16장 20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한 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8절까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 번역입니다. 이 공동 번역도 최근에는 개정판에는 20절까지로 이렇게 줄여놓게 되었는데 22절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란이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표적인 논란을 이루게 되었던 또 한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끝이 어딜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 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논란이 있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원본이 없다. 네. 예를 들면은 홍삼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트리티 성경 교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 책이 굴러다니는데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사했어요. 복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요새처럼 뭐 카피 머신이 있어서 카피 직하고 스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손으로 다 받아 쓰다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이 완벽하여서 손으로 받아 쓰게 되면 오타가 없죠. 한 잘만 써도 이렇게 오타가 투성인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 약간의 오타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본이 떡으로 잘 되어 있는 떡제본이, 이걸 떡제본이라고 말합니다. 떡을 붙였다라고 하여서 떡제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이잖아요. 이만큼 들고 다니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는 잘라지게 되고 어디는 비 맞게 되고 어디는 뭐 이렇게 어디에 다치다가 이렇게 돼서 떨어지게 되고 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끊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사본은 8절까지가 있게 되고 어떤 사본은 다시 넘겨보세요. 20절까지가 있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해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을 보고 다른 사본을 비교해보고 비교해보아도 20절이 적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서 20절로 남겨놓게 되었지만은 22절까지도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8절까지밖에 없는데 왜 20절, 22절까지가 나오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이 복음서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는 액면 그대로 전달되게 되었지만은 복음서의 말씀은 흔히 말하게 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8절로 끝나게 되었는데 그 8절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 뭐로 끝난다고요? 카르라고 하는 because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되어 있는 것처럼 because가 나오게 되면 뒤에 뭐뭐하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because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되는 것처럼 문학적인 호기심으로 마가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신앙공동체가 거기다가 이거는 더 살을 보태야 될 것 아닐까라고 하여서 20절까지 혹은 22절까지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편집사적 비평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는 에디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편집자적인 그러한 것을 보려고 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평신도들에게 여기까지는 가리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 목사님이 이 교재에 보게 되니까 저자가 그까지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게 되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하고 큐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큐의 자료를 가지고서 마태와 누가가 요한이 그것을 따오게 되었는데 각 복음서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유의 그러한 고백들과 예수님의 흔적과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만 나오게 되는 것,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게 되는 것은 굳이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보지 않게 되지만은 왜 그렇게 이것만 강조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냐면은 밀고 치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하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ABC 첫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기적은 예언자가 하는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눈 고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눈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대답하세요. 빨리 눈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에 대한 기적은 나오게 되는데 눈 고치는 이야기는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 고치는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꼭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베세다에서 이렇게 눈을 고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들조차도 굴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귀신조차도 굴복하시며 고백하게 되었던 이 메시아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구원의 놀라운 세계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경험하다 한다 할지라도 굴복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피처,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침이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마태복음 7장 31절서부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대조하여서 일반인의 귀와 입이 열리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교훈도 받았고 그리고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주게 되었던 사랑의 실천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그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잘났는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되고 야망과 꿈으로 살고 있게 되기도 하게 되고 뒤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자기 주관과 소신에만 똘똘 뭉쳐가지고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은 팔아버려도 돼라고 하는 그러한